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오랜만에 다윗의 시편이 아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마 표제어로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쓰게 된 시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어떤 극심한 낙심과 절망의 상황들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절망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현재 시편 기자의 모습인데 마치 자신이 사슴과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자주 먹고 또 많이 먹어야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을 잡으려는 어떤 맹수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사슴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시냇가 사슴이 반드시 물을 먹으러 오니까 거기서 대기했다가 사슴을 잡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슴이, 정말 이렇게 물이 필요한 사슴이 물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함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2번밖에 쓰여지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마름보다는 좀 더 특별한 의미로 지금 시편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목마르다, 헐떡이다 라는 뜻 외에도 고대하다, 갈망하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좀 더 분명히 나오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현재 이 시편 기자의 갈망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인재가 나에게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좀 원활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끊겨져 있거나 이런 상황들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끊어짐이, 어떤 이 답답함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제 주일날 가면 은혜를 받겠지라는 어떤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어제 힘들었을지라도 내일 새벽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기도할 수 있겠지, 이런 소망이 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지도 모르고 굉장히 막연한 어떤 미래가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에 2번이나 반복되는 고백입니다. 갑자기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 낙심이란 단어는 마치 내가 이렇게 상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 절망해서 땅에 엎드려서 막 울고 있고 통곡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절망이 굉장히 크다는 걸 또한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혹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혹은 정말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처럼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 앞에 끊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만큼 소망을 둘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이 고백 이후에 이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근거,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근거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세 지명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내가 그 약속한 땅에서 경험했던 축복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누렸던 은혜들을 주님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혹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때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고난이 오기 전에 많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많은 은혜를 내 안에 잘 저장하고 또 기억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 이렇게 일하여 주셨으니까 내 과거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힘이 될 것이고 또 소망을 두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은 폭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 폭포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로 들렸고 또 바다도 또한 그와 같다라고 해서 이런 문학적인 기법에서 폭포와 파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주목할 단어는 이 폭포와 파도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이죠.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폭포와 주의 모든 파도가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욥일 텐데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욥기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근거인데요.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거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세 번째 근거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이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어려움이 있다면 혹은 우리의 삶에 정말 이와 같은 갈급함과 또 이런 무너짐과 낙심이 찾아올 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며 늘 기도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